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8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특별히 질병과 자연의 어떤 그 이상기운 같은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죄와 사망에 대한 권세,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9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율법 전세에 의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척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울러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로 가면 그러한 것과 아울러 신앙인들은 삶의 모습을, 삶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화를 떠난 화살이 관역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향한 그 목표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 또는 원어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 그 목표를 벗어나서 살고 있는, 가고 있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벗겨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부수적인 요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참혹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 참혹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있는 그러한 참혹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확정된 죽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확정된 죽음을 언제 맞이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사망이라고 하는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형벌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의 결과가 아닌 그 결과로 가는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죄의 올무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올무에 걸려서 고난을 받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죄의 올무가 성경에 참으로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죄의 올무가 뭐냐면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쳐서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또 살아가다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몸이 정상적인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 많이 나타나 있는 외세의 침략, 또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다 뺏겨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배고픔, 또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지만 귀신 들려서 고통스럽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대표적인 죄의 올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죄의 올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공관복음에서 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올무는 우리 사람들과 관련되어져서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죄의 올무에 묶여있다, 매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올무를 벗겨내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그냥 방치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그 양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풍성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더 나은 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이전에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꾸준히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중보를 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지만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죄의 올무를 떨쳐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중보의 또 다른 형태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죄의 올무를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올무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돼지 떼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당신은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시고 그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고자인 가버나움 지역에 도달하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도달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의 올무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죄의 올무를 벗겨주셨는데 그 첫 번째 올무가 질병,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질병의 올무를, 중풍의 올무를 벗겨주시는 장면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 병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의 친구들은 침상채로 그 친구를 침상에 있는 상태로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겁니다. 단단하고 겸손하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이 친구에 의해서 중풍병이 걸린 그 어떤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본의 아니게 끌려 나왔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단단하다, 겸손하다, 적극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의 믿음이 왜 단단했는지, 왜 겸손했는지, 왜 적극적인 믿음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8장에서 질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니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단단한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친구의 그 아픔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침상채로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보지도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저는 단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겸손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친구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백부장에 대한 소문이었던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나의 종에게 가지 않고 나으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자, 내 친구의 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님 내 친구에게 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간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원해서 오시든 또는 예수님께 자기들이 예수님 와 주십시오 라고 청하지도 않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불러서 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요청하여 청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친구를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침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부족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이 믿음,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그 믿음을 저는 겸손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목회자들을 청하기도 합니다. 또 흔히 말하는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 청하기도 합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나의 주변의 지인들을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침상을 들고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그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일은 어쩌면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그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 이들의 순전한 그 믿음은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제지할 수도 없었고 자제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저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장애 이러한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을, 책망과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나온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병고침을 받으러 나왔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안심하라고요?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행적과 비교하면 뭔가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친구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놓았을 때에 단단하고 겸손하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그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놓으며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할 일은 사실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놓는 그 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던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책임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기들의 그 할 일을 다 한 친구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은 책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그 상황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되어졌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주시는 그 강렬한 메시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소자의 병을 고쳤는지 병이 나았는지 우리는 아직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책망을 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인 그 사람들, 어찌할 바 몰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병자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 친구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병이 치료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통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죄의 올무가 얽어맨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의 올무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올무는 우리를 붙잡아 매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트집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하도다라고 그들의 어떤 트집거리가 되어질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에 힘을 주시는 소생하시는 그 권능을 발동하셔서, 그 능력을 발동하셔서 그가 침상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소생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냥 일반인들의 말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 모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